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한 절씩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무엇을 결정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어 살아계신 하느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음식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음식이 언제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배고플 때 가장 맛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반찬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말고 우리가 보통 이제 평상시에 언제 음식이 어느 시점에서 가장 음식이 맛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도넛 하시는 우리 이제 집사님도 많으시지만 도넛이 언제 가장 맛있습니까? 방금 완성한 그 도넛이 가장 맛있습니다. 가장 따끈따끈하고 가장 부드러울 때. 우리 집사님도 항상 만드시고 나서 그럴 때 항상 드시면 너무 맛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넛만 그렇습니까? 모든 음식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밥도 전기밥솥이나 이렇게 압력솥에 밥을 만들고 바로 데웠을 때 그때 밥은 그냥 반찬 없이 먹어도 맛있을 정도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생선도 굽고 나서 바로 먹어야지 좀 식어버리면은 벌써 딱딱하고 맛이 사라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음식은 요리가 되자마자 즉시 먹을 때가 가장 맛이 있습니다. 그때 음식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가장 맛있을 때 음식의 상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끈따끈하고 가장 부드러운 상태, 그 질감이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음식만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깨 근육이 작년 거의 1년 가까이 굳어가지고 팔을 뒤로 이렇게 돌리면 통증이 오고 마치 그 오십견 같은 현상이 거의 1년 내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오래 있다 보니까 그 한약방에 가서 침을 몇 주 동안 맞았는데도 그게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위치인지 알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마사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만한 크기의 그 마사지 기기를 샀습니다. 한국 돈으로 29,000원, 그러니까 한 30불도 안 되는 아주 싼 값으로 그것을 구입해서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자기 전에 한 번씩 그 마사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침을 맞을 때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져가지고 지금은 뒤로 이렇게 돌려도 거의 이제 한 90%는 거의 이제 완쾌가 된 것 같습니다. 10% 정도만 남았는데 근육이 부드럽게 풀어지니까 그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질병을 간경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간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우리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은 차갑게 씻고 딱딱하게 굳으면 맛을 상실합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몸의 근육 역시 또 우리의 장기 역시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온갖 질병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근데 음식이나 우리의 몸에 또 근육이나 장기가 차갑고 딱딱하게 굳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버린 현상이 만약에 나타나게 되면 이것은 다른 것과 비교했을 정도로 훨씬 위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차갑고 또 딱딱해지고 굳어진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통 마음이 굳었다, 또 마음이 완악해졌다, 또는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또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또는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변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완악하다 또는 강박하다 이 말의 원래 헬라어의 원어를 잠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그게 바로 원어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발음이 어려운데 스클레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저 단어는 보통 의학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사들이 사용하는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 단어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 나와 있듯이 굳었다, 뻣뻣하다, 또 거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골의 영어로 먼저 아시는 게 해골? 스켈리톤. 그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물기가 싹 빠져가지고 뻣뻣하고 거칠어지는 상태. 우리의 해골이 보통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피골이 상접한 해골같이 보인다 그럴 때 바로 굳고 거칠고 뻣뻣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의학 용어를 성경에서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다가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스켈레리노, 즉 마음이 굳었다, 마음이 뻣뻣해졌다, 마음이 거칠어졌다 이런 용어를 성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굳었다, 또 마음이 완고하다, 강팍하다, 마음이 거칠어졌다, 또 마음이 뻣뻣해졌다 이러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저 단어를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바로 그 출애굽기라든가 바로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또 완곡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해서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해방을 받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라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강팍하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는 광야 40년 동안 20대 이상의 그 어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한 명도 못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히브리서 저자는 또다시 설명해 줍니다. 바로 3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참된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고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한 기본적인 근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강팍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변하고 굳어버리고 거칠어지고 뻣뻣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게 변하는 것이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얼마나 엄청난 그런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인식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강팍해졌습니까? 그 배경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잘 읽어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푸른 초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고 풀도 없는 아주 사막을 우리는 보통 광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는 비록 종살이했고 노예살이를 했지만 그들은 물 걱정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 보니 그들에게는 이 생명의 기본 조건인 물조차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그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 반응을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17장 2절로 7절 그 다음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만 모아가지고 간추려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없자 그들은 제일 먼저 누구와 싸웠다고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운 게 아니라 모세와 싸웠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투었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말로 싸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로 서로 논쟁을 했다. 우리는 보통 말로 싸우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투다는 뜻은 격투기 선수들, 권투 선수들이 실제 육체를 주먹을 가지고 싸울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말다툼이 아니라 굉장한 몸싸움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 어쩌면 모세의 멱살을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그 말씀 더 뒷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멱살을 잡았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모세에게 뭘 던지려고 했습니까?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성경에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툴 뿐만 아니라 원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이렇게 오실 때 여러분 중에서 누가 먼저 결정하셨습니까? 물론 이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남편이 결정하고 아내가 따라오거나 또는 정반대로 아내가 먼저 결정하고 남편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꿈을 안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가 피부에 느끼게 됩니다. 오자마자 언어 장벽을 느끼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인종 차별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잡을 구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정말 어렵구나. 이민 생활이 결코 드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누가 평생 욕을 먹고 살게 됩니까? 미국에 먼저 오자고 하는 사람이 평생 동안 욕을 먹으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그때는 내가 반대했는데 왜 오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라며 하면서 평생 동안 부부싸움이 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 처음에 기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광야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되자 나타난 최초의 반응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와 다투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원망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아까 먼저 잠깐 말씀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생활의 기본적인 그 조건인 이 물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하나님은 허상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의심에 빠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지경까지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습니까? 현실이 정말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다. 비슷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기도를 멈추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마치 내가 무신론자가 되어버린 듯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완고해지고 그리고 강팍하게 된 그 출발점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부터 그들이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그들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광야에 들어가서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게 되니까, 즉 현실적인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물 부족이었습니다. 그런 물 부족의 현실적인 문제를 부딪히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상태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경우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강팍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까? 물 문제입니까? 요즘에 우리는 정말 물은 정수기도 있고 얼마든지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러분 어떤 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한국에서는 이 공기 문제입니다. 공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괌이라든가 하와이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한 달씩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를 피해서. 또 자기 자녀들의 그 폐가 걱정이 되니까 그럴 수만도 할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를 피해서 외국으로 뉴질랜드라든가 카나다라든가 이런 데로 공기 깨끗한 곳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이제 저희 동네 주변에서 이렇게 호수 그 주변을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요즘은 정말 내가 이렇게 파란 하늘을 보면서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이거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한국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근데 물도 좋은 데 살고 있고 여러분 공기도 좋은 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건강 문제가 생겨서 건강하지 못해서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금 겪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교육 문제가 가장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장래 진로 문제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 때문에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못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초조하게 변할 수도 있고 또 불안해지고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나도 모르게 생길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치 근육이 딱딱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딱딱하고 거칠고 뻣뻣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게 변하면 또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불신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하는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전혀 마음 속에 들어올 수 공간이 전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은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신과 불순종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안식만 못 누리는 게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결과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악한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점점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고 점점 불순종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더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서 밑에 우주인을 지금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저 우주인은 지금 우주선에서 바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주인들이 밖에 나와서 인공위성도 붙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밖에서 일을 합니다. 신기한 일인데, 근데 나올 때 반드시 가운데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우주선과 우주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라인 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게 생명선입니다. 저게 만약에 끊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보다 더 망망한 저 우주에서 떠돌다가 미아가 되어서 죽고 말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줄로부터 내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점점 딱딱하게 변하고 완고하게 변하고 또 강팍하게 변하는 것을 여러분 그대로 방치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너무나 큰 위험에 영혼을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최고의 부자인 이건희, 이명 이런 사람들도 걱정거리가 없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역시 그들도 힘들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물이 없는데 누구는 편하고 누구는 어려웠겠습니까? 똑같은 어려움을 다 겪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미세먼지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한국에 이제 몇 주 후에 잠시 갔다 올 일이 생겼는데 속이 답답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 미세먼지가 있다 보니 거기에 아무리 산골에서 산다 할지라도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금은 미세먼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던 그것만이 광야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이곳도 역시 바로 광야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만 충분히 있다고 해서 푸른 초장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은 미국이나 카나다나 공기가 좋다는 뉴질랜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그곳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항상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불평 없이 풍족하게 여유있게 살만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 하나님이 계신 바로 천국에 가면은 아마 우리는 불평 없이 편안하게 아마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쉽게 벗어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비록 내가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당장에는 극복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거나 완악해지거나 강팍해지지 않도록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신과 불순종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모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강팍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바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날마다 피차 서로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다. 강팍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가 강팍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 혼자의 노력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자주 만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서로 권면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우울증 환자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보았는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약을 먹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울증 환자가 우울증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적게 만들고 되도록이면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자주 교제하고 자주 함께 여행도 하고 이러한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많아야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울증에서 벗어나기만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게 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서로 이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마저도 우리가 게으리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일주일마다 너희가 피차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일주일이 아니라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 권면하라, 피차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일주일에 한 번도 사실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2, 3일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오늘에 일컫는, 우리는 내일도 오늘이라고 그러고 모레도 오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즉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마다 매일 서로 만나 피차 교제하고 그렇게 권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날마다 모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방을 만든 이유도 직접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날마다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한 내용을 서로 쉐어하고 또 교제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이런 일이 지금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하는 예배할 수 있지만 날마다 피차 서로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얼마든지 권면하면서 살 수가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히브리서 저자는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지킬 수 있는지 두 번째 방법을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오늘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겪을 때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감격했던 그 순간을 한번 회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한번 기억하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겨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강팍해졌다고 했습니까? 물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들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져서 강팍해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그들이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신 걸 잊어먹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그 기적의 체험을 그들이 기억 속에서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현실 앞에서 넘어지게 되었고 강박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푸른 초장이 아니고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물이 없어서 광야이기도 하고 때로는 공기가 오염되어서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부족해서 광야일 수도 있고 또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광야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완악한 마음으로 거칠고 뻣뻣하고 강박한 마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박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모세와 다투고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떤 현상이 제일 먼저 나타납니까? 마음에 짜증부터 생길 때가 많습니다. 분노가 생기죠. 또 마음에 미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입에서 고운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축복보다는 저주하는 말이 나올 때가 더 많고 또 괜히 나도 모르게 시비를 걸고 싶은 마음도 막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칭찬해야 될 상황에서도 칭찬보다는 괜히 지적하고 흠을 찾아내는 이러한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강팍하고 완악해질 때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더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이러한 불신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모두 정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순간들을 늘 기억하시고 바로 오늘까지도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단지 오늘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고 일컫는 매일 날마다 우리 피차 서로 우리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또 서로 권면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지만 이 광야길을 끝까지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안식의 삶, 평안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이 마르자 그들은 모세와 다투고 또 원망하며 하나님까지 시험하면서 마치 무신론자들처럼 불신과 불순종의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비록 물이 없는 광야는 아니지만 저희들도 각자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비록 당장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불신과 불순종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랍고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도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담대하게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매일 피차 서로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권면하면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주님께 예물로 바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신 것들을 서로 나누고 섬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